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0년 10월 21일인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막 지냈네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환정기가 돼가지고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처지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스터디하는 채널이니까 초등학문 스터디 TV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42절까지 있어요. 한 절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여러 상황들이 많이 나오네요. 첫째 줄부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테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가룟 유다는 어디 가나 항상 이렇게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이렇게 항상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이렇게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누가 또 그렇죠? 빌라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죠.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든 칼로 쳐 죽이든 매로 쳐 죽이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깨끗하다 하고 분봉에 가서 물도 손을 씻겼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빌라도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넘겨줘갖고 죽였나 해갖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유다도 자살했죠.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말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말로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줬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권능을 주셔요.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셨죠. 엘리사에게 권능을 주셨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권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12사도에게. 12사도. 2절에 보니까 12사도래요. 12사도. 사도면은 뭐예요? 사도? 사도라는 뜻.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직계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요. 직계사도는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부터 들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르치죠. 예. 그래서 12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 누구요? 유다래요, 유다.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배신자. 지금 대한민국에도 배신자 많지요? 뭐 누구라고 안 해도 뭐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지금 뭐 뉴스,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이징하는 자들. 국회에서 선수해놓고 이징하는 자들. 많죠. 배반자들. 나라를 망치는 자들. 대한민국은 71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건국이 됐죠. 그런데 땀도 안 되는 자들이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공산 정권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 자들 온전치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배신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넘겨줬던 빌라도처럼 지금 판사들이, 검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들 온전하게 살았나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나라 좀먹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첫 국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즉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반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전체주의로 갈까 하고 지금 반악을 하고 있죠. 토지 공개념제가 지금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전체주의 아닙니까? 나라를 배반하는 자, 나라를 팔아먹는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30은에 팔았다가 그 판값도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서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죠. 아마 앞으로 그런 자들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곳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종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이에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뭐래요? 그 제자들을 12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 이제요? 보냈대요. 보냈대. 12를 보냈대요. 보내시며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길로 고을로도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고을로도 가지 말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쵸?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이라는 거는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은 뭐라겠어요?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이라겠어요. 최초로. 그 외는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차라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즉 뭔 소리냐?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직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내가 택한 자녀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유대인에게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차라리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도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었어요. 그 앞에 섰던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오북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오북설교, 그것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뒤집었죠. 왜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 때잖아요. 너무 지질하게 못 살아가지고 보리죽도 못 먹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것도 못 먹어. 솔직히 저도 정말 보리죽을 몇 년씩 써먹고 살았던 그런 세대인데, 그때는 복의 복음을 많이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이 교회로 나왔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많이 됐어요. 80년대까지 이제 부흥이 많이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벌써 한 반세기가 지나고 난 지금 어때요? 잃어버린 양이 많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죠. 교인끼리 싸우고, 목회자의 그 잘못된 목회 방법, 구원의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거,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설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거의 복음이 없어요. 물질 만능 세대에 복음밖에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맨 남이 설교나 벗기고 무슨 책 읽고서 그 책 소개나 하고 지금 그러죠. 지금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상업이라고 해야 돼요. 상업.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교인들은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거의 조금 핍박이 오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죠.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지금 그러는데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00만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쇠퇴가 된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 술집을 방황하고 직업촌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대한민국 교회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제자처럼 21세기를 사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진실한 제자들이라면 복음의 기회를 기울여야 돼. 복음의 기회를. 내가 먼저 복음에 확실히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든 지인을 만나서든 복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교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죠? 음담 패설이 나오고요. 어느 술집 갔더니 분위기가 좋더라. 어느 클럽에 갔더니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나 하고요. 이거는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죠. 사마리아가.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가면서 뭐를 전파하래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죠?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가요? 절대 아니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삶을 통해서 이 삶의 현장에 천국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서 체험하는 게 천국이고요.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든지, 아니면 세계 어느 곳에 나가서 살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곳이,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뭐래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라. 병든 자는 늘 항상 고쳐줬죠. 예수님이 뭐 나병 환자도 고쳐줬고, 기머거리도 고쳐줬고, 눈봉사도 고쳐주셨고, 안질뱅이도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고쳤고, 사도 바울도 고쳤고 했죠. 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죠. 자, 여기서 죽은 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통해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자,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하게 내줘라. 이렇게 해요. 거기서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하죠? 그 말은 뭐냐? 첫 번째 죽은 자가 장사하라는 말은, 첫 번째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 근데 두 번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그 아버지를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죽은 자가 장사하게 내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와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래요. 귀신을.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돼지떼에게도 들어간 많은 귀신들, 그리고 어떤 아들에게 붙었던 그 귀신 쫓은 거, 그런 것들 했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귀신을 쫓으려겠다 못 쫓았죠. 그러니까 대북 군사 정보 수집, 이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부 정보사령부, 이 정보사라고 하는데, 이 첩보 요원 신상의 기밀이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겨졌다고 해서 지금 이 군 당국이 발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자들을 모두 지금 귀국시키고, 그리고 지금 귀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관련돼서 이 공작을 하고 있는 정보사 요원들이 신상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이 군사 자원, 그리고 휴민트, 이런 자원들이 대거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발각되면은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보 수집에 치명적인 결정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북한의 공작이 많았고, 우리 남한 안에 사회 깊숙이 간첩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뭔가 이 포섭이 돼가지고 중요한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국방위에서 업무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파악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포함하면, 자, 우리 내부의 중요한 기밀, 이것들이 대거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과거에 문재인이 USB를 넘겨서 논란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요원들의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들의 신변 안전이 최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정보 요원들까지도 다 귀국시키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한국의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누란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군 당국은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서는 해외에 파견 있는 현직 요원이 노출됐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켰다고 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로 이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노출됐다면 북한에서 여기 대비를 하고 역공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취재한 상황에 따르면 정보사는 한 달 전쯤 요원 관련 신상 정보 수백에서 수천 건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자들 신원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정부 소식통은 외교관 등의 공식 신분을 가진 화이트 요원은 물론이고 신분을 갖추고 공작에 나선 블랙 요원 등의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사가 요원들을 극구 귀국시키고 대외활동 금지 등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 요원 그리고 블랙 요원이 있는데 이 화이트 요원은 해외 각국 대사관 등의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돼서 공식 직함을 갖고 정보 수집을 하는 정보 요원입니다. 블랙 요원은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위장해가지고 첩보 수집 활동을 하는 비밀 요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발각이 돼도 보통 파견국에선 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북 작전에 있어서 지금 국가정보원보다도 정부사 요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에는 그동안 뭐 이 대북 이런 거에 대해서 자,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자, 뭐 구속하거나 또는 이 해고를 하는 등의 자, 이게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부사 요원들은 중국 등의 신분을 위장해서 머물러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한 번 신원이 노출된 비밀 요원은 다시 현장 작전에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휴민트 능력이 상당 부분 와해된 데 이어서 지금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군 당국은 과거 현역 군인으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다시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이 A씨의 노트북을 통해서 관련 정보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A씨는 북한 해킹에 당해서 벌어진 보안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A씨가 북한에 포섭돼서 관련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출입국 내역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자, 여기 뭐 차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뭐 제주 간첩단 이렇게 해서 곳곳에 간첩들을 설치고 있고 정교조나 혹은 민노총 안에도 간첩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 거기다가 국회에도 보정한 신문을 타고 또는 국회의원 신문을 타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자, 어제는 이 최재영이라고 하는 목사, 이 최재영이가 지금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 북한 관련해서 이 이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본인이 자, 그거는 나의 생각이다, 뭐 나는 소신이다 이렇게 밝히는 자,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자, 말하자면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은 자들 또 이 용공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이 자, 그 버젓이 생중계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 부인의 뭐 잠자리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드러내는 대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노트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요원 신상 정보 같은 기밀 자료가 상당량 잘 담겨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서 내부에서는 군무원 혼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가 모두 넘어간 것을 봤을 때 다른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우리 내부의 정보를 빼내서 북한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첩보 부대원 인적 사항이 유출됐다면 그 밖에 다른 민감 정보들도 다수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해킹 당했다면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고 북한에 포섭된 것이라면 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다. 이래서 아주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안사 기밀 유출을 줘서 사실은 관련 제보를 받은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자,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해킹이든 팔아넘기든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정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인적 인프라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것을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정부 시절 상당 부분 와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출 사건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2018년에 팀장급 장교가 각종 군사기밀을 건당 100만 원에 중국과 일본에 팔아넘겼다. 자, 그리고 중국 현지에 활동하는 비밀 요원 신상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 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돼서 유사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그리고 북지 도발의 대응 계획이나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 등 1,500만 장 분량의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보 의식에 해이한지, 자, 이 기밀을 다루고 있는 핵심 요원들도 돈에 팔려서 또는 포섭돼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바로 넘겨주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스란히 갖다가 바치는 것 아닐까. 자, 군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지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하고 있는 인원들 뒤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무력정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은 문재인 때부터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에서 탈북했던 고위청 경찰총국의 김국성 씨는 청와대 안으로 간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대강봉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민주당 또는 이 조국당, 여기 정당 안에도 이런 세력들이 포섭돼서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국회도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언론사, 그리고 군, 심지어 국정원 안에도 이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위기 상황,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